예,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온전하게 표현해내는 동보 형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온전하게 표현을 해줘서 정말 사실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고 어떻게 그렇게 그 동보 형제가 한 말 속에 내가 다 포함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씀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여기 나와서 앉아서 말씀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제가 RT로 오면서 생각이 든 것은 아까 동보 형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앞으로 같이 살아가게 될 그 양문의 양성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마치 첫 미팅을 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누가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는데 무슨 청년 예수라는 듯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제가 그 별명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그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굳었습니다. 그리고 좀 고등학교 때 인도 종교가의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눈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무슨 뽕 맞은 듯한 사람처럼 좀 표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인상이 뭔가 좀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우리 재승 형님 저보고 파키스탄 사람 같다가 뭔가 그쪽 인도 성자나 무슨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어떤 인상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코 그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딴 데 가서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오늘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했을 때 교회를 나간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할 것처럼 안 보이죠. 내 주먹이 세지도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친구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 왜 나가야 되는데 하니까 예쁜 여학생이 있대요.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학생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남녀공이 아니었으니까 와 정말 신기하게 여학생들이 막 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다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대구교회 지금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교회 가니까 온 것이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저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서 온 거니까 사람 보고 온 거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물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됐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알게 됐죠. 하지만 지금도 역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이모님이 오셔서 기도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반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명관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허황한 생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한테.
두 번째는 저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중에 나만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형제들이 좋았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병원 생활 정말 군대 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는데 그때 제가 드러난 나는 어떤 나였냐면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형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제가 3층에 있었는데 5층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반갑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이씨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쉬어야 됐는데 한 번이라도 그 가봐야 될 건데 그게 귀찮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내가 형제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지 내가 극한 상황에 몰려가면 절대로 그 형제에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짱 박혀서 좀 잘까? 어떻게 하면 뭐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마음인데 진짜로 지렁이 같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막 멀리서 형제들을 보고 반갑게 막 본능적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형제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입니다. 저를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지금 특수한 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뭐 동부가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뭐 나이가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잘 기억도 못하고 저도 사실 뭐 결혼기념일이 내가 10년이 넘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을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이 몇 주년인지 카운팅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그런 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세요. 그냥 내가 모르더라도 그런갑다 하고 저는 보고 그냥 웃고 인사하는 정도로 충분한 그런. 세 번째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하셨죠? 동보도 생각 못 했죠? 제가 양문회 때 목사님 말씀을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나의 상태를 안다면 목사님이 과연 말씀을 지금 하시겠나? 이렇게 매주 양문회 때 그때는 우리한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매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 과연 알겠나? 이런 나를 알까? 만약 이렇게 못 알아듣는 줄 안다면 목사님이 실망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만큼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길로 가게 됐냐? 말씀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일이 눈에 보여요. 일이. 네. 그래서 뭐 테이프를 돌린다든지 뭐 두유를 데핀다든지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그런 게 좋아 보이고 그런 거를 막 잘하고 싶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교회 생활 책을 사가지고 한 번도 다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 따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혼자서 말씀 테이프를 물론 출퇴근할 때 좀 듣지만 집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재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방송실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거의 못 들어요. 말씀 거의 못 들고 거의 뭐 아예 들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잡담하고 일하고 뭐 계속 요번에 뭐 새로운 뭐 스피커가 마이크가 나왔는데 그게 뭐 돈이 얼마인데 계속 그런 거로 교재. 이제 정인영하고 요번에 서버를 바꿀까? 뭐 그 서버는 어떨까?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365일. 매주 나와요, 매주. 뭐 이번에 교회를 짓게 되면 방송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번에 집회 때는 어땠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좀 심각합니다. 들어도 예전에 제가 양문회 때는 들으면 정말 좋고 막 눈물 흘리고 간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는 게 천국이라 그랬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간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간증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간증이 아니잖아. 그냥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다 와서 좋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만한 형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충만한 형제가 아닙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극히 만족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보 형제가 운명이라 그랬죠. 저는 한 가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는 동문회도 아니고 서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봉사하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익을 얻기 위한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란 뭐냐?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영생이를 앞에 두고 영생이한테 할 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이가 안 오길래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빨리 불러라. 영생이가 와야 된다. 중생이, 흰돌이, 충성이, 이삭이 제가 다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동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너무나 방치했었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이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뭐합니까?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마음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 또 중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 마음을 꼭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은혜가 제 목사님 딸이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결혼할래 하면서 이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은혜를 내 동생으로 여기라. 아내로 여긴다면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너희 동생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신기하죠. 말씀도 못 알아듣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런 말은 제 가슴 깊이 와서 제게 뿌려져서 제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그 말씀은 내 평생을 지배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다가 깨어나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아 버린다. 나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나를 세뇌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말을 1년에 한 번 아니지 요즘엔 5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은 말씀이 평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제 자매입니다. 자매를 볼 때 여동생으로 생각이 되는 거라. 목사님이 그래 시켰으니까가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면 동생이니까 오빠가 좀 메꿔주고 보충해주고 형제잖아요. 자매라면 자매가 이런 것도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동생이니까 그거는 동생이 뭐 빨래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을 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단 한 가지 마지막에 놓지 못했던 것. 밥 안 해도 좋다. 빨래 같은 거 좀 안 해도 된다. 좀 내 와이샷을 좀 준비해다오. 그런데 은혜가 그거를 잘 못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가 내 부부가 아니고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형제 자매로서 만나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좌진이처럼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죠. 목사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도 손태경하고 순이 누나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장가를 진짜 온 거죠, 뭐. 장가를 왔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나는 할 일 다 했다. 재영이 하나 교회에 바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저를 그냥 교회로, 그냥 쉽게 말하면 처가로,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처가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집에는 가끔씩 가는 곳, 처가는 내가 사는 곳, 그렇게 살고 있죠. 손태경과 순이 누나를 하고, 손태경님과 순이 누나가 1층에 살고, 저희들은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우리 직장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는 무주택자지, 무주택자. 맞벌이 의사 부부지만 무주택자. 아마 내 죽을 때까지 무주택자로 살지 싶어요. 근데 집이 아주 좋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집이 2층에 부엌이 있는데 밥솥이 없어요. 너무 부러운가요, 자매님들? 은혜는 밥을 해본 게 몇 번 안 돼요. 순이 누나가 밥을 다 하시죠. 순이 누나가 식모입니까? 영생이 엄마잖아. 그런데 손태경과 순이 누나는 그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반납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거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제가 손태경과 순이 누나 살면서 정말로 이분들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밤 늦게 들어가서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지만 순이 누나 밥은 세상에서 최고의 맛입니다. 저는 절대로 외식 안 합니다. 순이 누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9시, 10시에 와서 밥을 먹는데 순이 누나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방에 있다가 내가 나와서 밥을 차려주고는 내가 먹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여름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순이 누나를 만나면서 정말 그 안에 나의 영원한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하수구가 고장났다. 뭐 불이 나갔다. 그걸 제가 고치겠습니까? 저는 잘 고치지도 않고 신경도 별로 안 쓰고 뭐 불 꺼지면 불 꺼진 채로 살고 뭐 이렇습니다. 그걸 손태경님이 다 하십니다. 손태경이 집에 계시니까 저는 출근하고 갔다 와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은 손태경과 순이 누나가 하고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두 분들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 영관이 태어났을 때 순이 누나가 그거 다 봐줬습니다. 요즘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잘 안 봐주려고 그러죠.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순이 누나한테 내 돈을 너무 고마우니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돈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관이가 몇 개월 지나서 컸을 때 그때 은혜가 직장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직장을 이제 안 하게 되었을 때 계산을 해서 돈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 마음은 정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순이 누나를 기쁘게 좀 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우니까. 순이 누나 없으면 영관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뒤로 제가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걸 점점 깨달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영생이 대학교 등록금이나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등록금을 못 줬어요.
몰라요. 장가 갈 때 좀 줄 수 있을란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손태기형과 순윤한테 받은 은혜를 내가 손태기한테 순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생이하고의 관계가 남아있다. 채무 관계가 말이죠. 빚이 영생이하고 남아있다. 그렇게 알게 됐고, 어떻게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영생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생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양문회 때 교회에 와서 정말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컸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동보도 그랬지만 우리가 다 중생이 이쁜이가 그냥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그냥 막 그럴 때, 갓난 애기고 뭐 이럴 때 민지 형님 집에 가서 거기서 개겼죠. 뭐 죽 쳤죠.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민지 형님 기저귀 빨고 청소하고 막 모든 걸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이고 그랬어요. 제이승희 형님과 경선 누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밥을,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처럼 그냥 살았죠. 뭐.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하고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희수 형님하고 경혜 누님 집에서 우리는 매주 모였죠. 우리 완전히 진짜 아지트였고 우리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바깥으로 따지자면 저는 내 살고 있는 집 다 날려도 모자랄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 할 때 저한테 축복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은혜는 내 육의 자녀고 너는 내 영의 자녀다. 오늘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너희 둘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전파하는데 힘을 쏟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의 육신의 딸이지만 저는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이죠.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양문의 양생의 형제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바라고 또 목사님께서 바라고 온 교회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마음 안에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빚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보 형제도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알지 못했고 정말로 방치하고 무시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정말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40의 나이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덤에 묻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왜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더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 못 시켜드렸다. 우리 엄마 고생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을,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을 왜 더 표현하지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저희들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은혜가 모자라다. 난 이런 부분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나는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을 만큼 온전히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는 늘 못 받았다고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아직 나는 창세기님처럼 더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옛 조선시대의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세상과 다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내 눈이 띄어지고 내 지각과 시각이 그 사랑을 통해서 깨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다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있었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나? 내 안에 있는 씨가 이렇게 완전한 것이었나? 내가 무엇을 더 받겠단 말인가? 내가 무슨 사랑과 무슨 은혜를 더 강구한단 말인가? 넘치도록 받았고 온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이 자리, 그리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는지 완전히 세상이 다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 빚을 이제는 정말 갚아야 되겠다. 제 나이가 40인데 이제 정말 지금부터 하루를 살더라도 그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우리 영생을 보더라도 또는 우리 직장 동료를 보더라도 또는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이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 제가 누리고 있는 교회 생활, 어떻게 그럼 교회 생활을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키는 거라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 말씀 중에 뭐 이거 외우라. 그럼 빨리 적어갖고 요거 외울 것 별표. 또 뭐 청소. 그래 그럼 청소 별표. 하라는 거라도 하자. 뭐 굉장히 실제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님 좀 많이 시켜주세요. 저는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거 얼마나 쉬워요. 하라니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하고 깨달으라니까 정말 어려운 거라. 알아서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우라 했는 구절을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울릉도에 1년 있었는데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시간 많을 때 한의학이나 한번 공부해봐라 그랬어요. yes sir 하고는 순지한테 한의학 책을 하나 빌려갔어요. 뭐더라? 한문에 대해서 잘 읽지도 못하겠다. 딱 빌려갔는데 딱 석장을 읽고 딱 덮었어요. 영어는 읽는 게 쉬운데 한문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켜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동보야, 내하고 같이 방송 일 좀 하자. 저는 그래 얘기 안 하잖아. 왜냐하면 시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여야 된다. 보이고 들려야 된다. 사랑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면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에요. 내한테 보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시라는 거죠. 그것도 안 가면 안 되죠. 안 보인다면 할 수 없지만 보인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제가 서동원 선생님 만나서 서동원 선생님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지 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됐죠. 준재 형 아까 오셨던데 아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하러가 대구에 있는 대학교 가지.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학교 왔죠. 명균 형이 저 무슨 거 할까요? 네 정형외과 해라. 예 그러죠. 그래서 정형외과 했죠. 그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과를 해야 되니까 무슨 과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고민 많아요. 이걸 하면 이게 후회될 것 같고 저걸 하면 저거 후회될 것 같고 굉장히 막 복잡해.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상근 형님 지금 명수 아빠 내하고 같이 저는 이제 요 병원 옮기면 어디로 갈까요? 내 병원으로 와.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길은 늘 후회와 원망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켜서 간 길은 내 뜻에 의해 내 뜻이 아닌 것으로 간 길은 항상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합당하고 나한테 있어서 최선의 길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그 말을 해준 그분은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 한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내보다 먼저 살았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 인생의 선배가 내 인생을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다 몰랐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모든 복이 내한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말과 나를 속이는 자의 말이 있다고 목사님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의 말이 있고 강도의 말이 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구 말을 들으겠어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만. 제가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민지 형님이 저보고 고등부에 와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내같이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그래도 뭐 갈 데도 없는데 고등부라도 오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등부에 가게 됐죠. 그런데 그 고등부 가게 된 것이 지금 나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중성이 이삭이 다 고등부에서 만났잖아요. 왜 내가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가? 걔들하고 축구하고 같이 목욕하고 그런 관계에서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또 축구하고 목욕하고 또 뭐 밥 사주고 이런 거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정말로 내한테 있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먹이우고 입히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고등부 한번 해봐야지 한 게 아니고 고등부에 한번 해보지라고 나를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는 내가 교회를 만나고 나서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었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뒤에는 별로 없어. 내 앞으로는 나를 이끌 사람이 쭉 늘어서 있어요. 나를 인도하기 위한. 재훈이 형님이 저보고 고등부에서 말씀을 하라 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나는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노? 그런 척 안 된다. 내가 3번을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 고등부 알테를 갔을 때 밤에 불 끄고 누워서 재훈 형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말씀을 해라. 재훈이 아주 단순 무식하거든요. 말씀을 해라 그랬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하시고 그냥 3번째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해라. 그때 제가 어떤 힘이 느껴졌어요. 이 말씀을 또 거부하면 도저히 교회 생활하기 힘들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꾸 니 극하면 교회로부터 옮기겠다. 니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에게 그 말을 한 그분이 재훈이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다가온 거죠.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등부에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씀하면서 나는 더 정결해지고 더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더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지금 2시간 뒤에 고등부에 가서 말씀을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말씀 테이프로 꽂고 막 점심도 안 먹어.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초치기. 막 해가 뭐를 말씀할지. 그렇게 막 뜬 적이 한 몇 달은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종욱이 혼자 앉아 있어요. 고등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뭐를 얘기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 게 몇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훈 형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동보가 말한 것처럼 도를 아십니까? 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거부할 수 없는 분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킨다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내한테 시킨 것 중에 한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이런 스피커 알아봐라. 제가 속으로 목사님 그런 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하고 인터넷 안 뒤져봤어요. 왜? 뒤져봐도 없을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형제 자매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면 된다. 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제 아내 정말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줄 여러분 아시죠? 저하고 빛과 막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맞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모르면 묻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니까 그 갈등을 하던 3년차 계속 조지던 3년차와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일요일날 말씀 집회 중에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 들었죠. 우리 교회에 어록에 남아있는 말 모르면 묻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저는 결혼하려고 했을 때 뭐 별로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별로 뭐 그렇게 충만하게 기쁘고 이런 것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발표가 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라. 좋아서 난리예요. 그래서 막 나를 불러가지고 뭐 니 지금 어떠나 막 좋나 하면서 막 계속 하는 거라. 내가 좀 황당한 거예요. 내보다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때 제가 교회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결혼을 하게 돼서 나도 너무나 기분이 좋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좋냐 충만하냐 기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 속에서 나는 더 이상의 결혼을 할 수 없다. 왜? 온 교회가 기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하루를 살고 그 삶을 교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걸 하면 교회가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면 전혀 정말 문제없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쓰여지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가 잘 안 좋으면 힘이 드시는데 힘이 드시면 1시간 내내 힘드시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안 늙으시겠나. 만약에 내가 그날 말씀을 못 듣더라도 그거를 조금만 더 좋게 해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현이 형이 방송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준다면 정현이 형이 어깨가 좀 덜 아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무척 즐거운 거예요. 무척 행복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내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니. 내가요, 그렇다고 자선 사업가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요. 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쓰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쓰일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킨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보고 있고 형제 자매를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형제 자매한테 쓰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형제 자매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무한한 축복으로 화답 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목사님이 아멘 하시는 이 길이 맞구나.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너무나 내 길이 쉬워졌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한테 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저를 써주신다면,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써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민정이 고등부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재훈이 형이 저에게 말씀을 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찐맛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써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형제 자매한테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 쓰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인생을 걸 정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젊지 않습니까? 저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를 계속 다닙니다. 왜? 아직도 배울 나이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목적입니까? 결혼이 목적입니까?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직장을 얻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혼을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직장도 어떤 결혼도 다 헛되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혼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목적을 가질 것인가? 목적을 가진다면 직장과 결혼은 거기에 맞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지금 세우시면 거기에 맞게 결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직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의 꿈과 희망은 제가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나요? 직장과 결혼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그랬죠.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분명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가지게 됐고 형제 자매들, 제 앞서간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제 블로그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 아름다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는 연합이라 그랬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회, 이것이 저의 꿈과 희망이고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이 꿈과 희망을 여기 있는 모든 분과 사실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가 아니죠. 이번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 목사님이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시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말이 아니었고 목사님 안에 있는 것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대구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어떤 자매가 그랬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너지기 위해 있다. 명언이죠, 명언. 왜? 결국 무너질 거니까. 안 무너지겠어요? 결국 무너지잖아. 그게 운명이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뿌린 씨가,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뿌린 씨가 열매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씨가 되었다는 것을, 씨가 뿌려지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지금 진행형이 아니구나. 이미 다 완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가 4형제인데 우리 형이 이제 형수님 또 그 조카가 요번에 집회 왔어요. 아주 좋대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일단 오면 다 좋습니다. 명제가 와서 좋다. 당연합니다.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내년에도 오겠대요. 이제 둘째 형도 올 거고 셋째 형도 올 겁니다. 시간이 문제겠죠. 우리 가정이 다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간호사 정말 제가 예뻐합니다. 하지만 늘 안타깝습니다. 왜? 나를 모르니까. 나는 과장이 아니야. 나는 그냥 한 사람이야. 니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를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직장생활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수 아빠가 원장님이에요. 저는 직장생활 얼마나 편하게 하겠어요? 저는 뭐 하루 종일 놀아도 전혀 부담감 없어요. 물론 나는 월급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수 아빠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렀잖아요. 내가 월급을 안 줘도 나는 남산병원밖에 못 가요. 뭐 하겠어? 어떡하겠어? 월급 안 주면 그럼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배추 팔 수 있나? 무 팔 수 있나? 내 기술이 아깝잖아. 그래도 나는 진료 봐야지. 원장님 돈 벌어 주더라도 내한테 돈 안 들어와도 난 그렇게 해야 되지. 얼마나 감사하고 넉넉한 세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은 사회가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금식기도 하던 아줌마들 많이 있대요. 그럼 만나면서 전부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뭐 만나면 우리 만나면 포옹하고, 사실 저는 오늘 끝나고 다 포옹 한 번씩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번에 오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이 돼요. 양문의 양성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관계가 말이에요. 다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MBC를 틀어도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우차사 굉장히 싫어요. 여기 우차사 좋아하시는 분한테 정말 미안. 개인적인 얘기예요. 뭐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말들 나왔으면 좋겠고, 다큐멘터리 해도 우리 뭐 기열이 형은 다큐멘터리 한번 했으면 좋겠고, PD 수첩 박동보 그는 왜 전도왕인가? 김윤동, 그는 어떻게 살아왔나? 파노라마처럼 인생 여정을 쫙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지금 기술이 없어서 그래 못하잖아요, 사실. 소설도 그런 소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재승, 그의 역사. 이런 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것들이 확장되길 바라는 것이죠. 진철이가 라디오 방송한다. 야, 얼마나 기쁜 출발이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꿈꿔오고 있다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학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고등부 선생이 되었다. 아전인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언젠가 저는 꿈은 그거예요. 우리 학교가 세워져서 제가 거기 가서 연설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때는 절대로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울고만 내려올 거예요. 자, 이런 저는 행복한 공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바람이 조용하게 하고자 하나, 나무가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늘 만시지탄이란 말이 계속 새겨집니다. 왜 나는 이제야 눈이 떠졌나?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뭘 듣고 이제야 이것이 깨달아졌나? 윤동이 형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 창세기 2세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 그들의 사랑을 뺏은 그 빚을 이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떠나겠죠. 언젠가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양문의 양생의 마가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주춧돌이 될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기대가 돼요.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런 희망에 부풀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목사님 서로 사랑하자. 시간이 짧다면 더욱 짙게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언제 저도 내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라도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정말로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지만 양생의 형제 자매들 저희보다 훨씬 더 충만합니다. 훨씬 더 말씀도 잘 알아듣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희생하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생이나 종생이나 우리 이 흰돌이나 여기 오늘 축구를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생겨났을까? 이상하다. 어떻게 생겨났지? 언제 이 사랑이 생겨났지?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기쁘고 반가운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심겨졌을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이것이 아닐까?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 이 사랑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저번에 아침에 얘기했지만 저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 안에 사랑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레파토리가 늘 그랬습니다. 사랑은 없다. 나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왜냐? 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하게 되면서 꼭 1년에 한 번 고등부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그 말을 하고 또 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진실된 말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생아 사랑한다, 힌도라 사랑한다. 제가 집에 가서 이런 말 못하겠죠. 영생이 게임하고 있는데 가서 영생아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개인적인 고백을 이렇게 참 편안한 마음으로 본의 아니게 시간과 관계없이 들여댕겨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 본심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들이 내 사는 이유고 내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